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붓다의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99페이지 제4장 법륜을 굴리다에서 무아를 설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아를 설하다. 사제 팔정도가 아니라 무아설 또는 비아설을 최초로 설했다고 보는 경도 있다. 붓다는 자신 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아집의 중심을 부수어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무아설을 최초로 설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리하여 세조는 5명의 수행자들에게 설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색, 물질적인 형태는 나, 아트만이 아니다. 만약 이 색이 나라고 한다면 이 색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색은 내가 아닌 까닭에 색은 병에 걸리고 또한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색은 우리 몸을 얘기하겠죠. 육신. 모든 물질적인 형태를 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색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괴롭고 멸하는 성품이 있는 것을 과연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다 라고 보아도 좋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느낌과 생각과 결합과 식별도 그와 같다. 색에서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상유타 니카야. 마지막에 나온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은 오온 중에서 수상행식을 말하고 있어요. 색은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색은 물질적 요소, 육신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적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경을 읽을 때면 색, 느낌, 생각, 결합, 식별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언제나 색 부분에만 자세한 설명이 내려지고 있다. 색 뒤에 등장하는 느낌, 생각, 결합, 식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 이어짐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색, 육체가 만약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항상하지도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며 죽어서 화장하면 죄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육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을 많이 비유를 하죠. 육체를 색이라 하죠. 그런데 색은 이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요소, 이 테이블, 지금 핸드폰, 모든 우리가 보는 형태에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모든 것들을 색이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무상하죠. 고정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를 그만큼 매겨서 이제 비싸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수명이 약 3,000년 정도가 돼요. 길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결합으로 해서 생긴 모든 것들은 그 수명이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요소,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느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걸 어떤 느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작용, 그리고 판단 작용들도 영원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혹은 입장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마음도 변하거든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어서 붓다는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라고 묻는다. 당연히 무상하다. 무상하면 괴로움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려고 하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뭐 이건 사성제에 보면 나오는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 나오는 사고팔구에 포함된 내용이죠. 무상하면 괴롭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혹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해도 좋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주체, 이것은 내 자신의 본성, 즉 아트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붓다는 묻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했고, 괴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늘 살고 있는 거죠. 나의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라는 것이 처음부터 임시로 세워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이 몸뚱아리도 이제 잠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잠시 인연에 의해서, 인연 가합에 의해서 지금 몸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것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은 나의 아트만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나 영혼처럼 멸하지 않는 것, 혹은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실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붓다는 그런 것은 무아라며 모두 부정한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부정되는 것일까? 붓다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상주성, 자기의 본질을 부정한 것이지 나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진리에 의거한 나는 전폭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아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몸뚱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인연 가합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영원한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주로 남방 불교 경전에서는 네 가지 진리와 무아설을 녹야원의 최초의 설법에서 설했다고 하며, 북방 불교 경전에서는 중도, 네 가지 진리, 무상, 고, 무아, 공, 12연기를 설했다고 한다. 전승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붓다의 인간관이 바탕에 깔린 설법이며, 그 설법이 무아이거나 공 또는 연기,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가지, 즉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굳게 딛고서 그것을 실현하도록 실천에 힘쓰라고 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다음 소제목은 전법, 여행에 나서다. 붓다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설법한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붓다가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고도 표현하는데, 이 말은 고대 우파니샤드에서 유래한다.
우주의 하늘을 범천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며 지위가 가장 높은 신이 그 바퀴를 굴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교가 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후세에 전법륜이라는 말이 정착하게 되었다. 노기아원은 최초의 전법륜이 행해진 곳이라는 점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장소인 부다가야와 똑같이 중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붓다가 최초의 설법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불교 성립의 출발점이 확고해졌고 틀림없이 붓다 자신도 이 초전 법륜의 성공에 힘입어 자신 있게 전법의 새 날을 열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전 법륜은 붓다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5명의 석가족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전법의 수레바퀴가 널리 굴러간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하늘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였다. 그대들 또한 하늘의 세계와 인간 세상에서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였다. 발걸음을 옮겨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해야 하니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이치와 문장을 완벽하게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나 또한 우르벨라의 세나 마을로 갈 것이다. 법을 설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니까요. 붓다의 전도가 시작되었다. 초전 법륜을 계기로 널리 인도의 일반 민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 후 붓다는 8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간 겐지스강 중류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교화에 전념했다. 오래된 경전에서는 붓다를 가리켜 가사를 입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유랑하는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 부르고 있다. 그는 바루를 들고 걸식하며 다녔다. 이것을 탁발이라고 부른다. 그는 우기 동안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사람들을 찾아 법을 전하는데 일생을 다 바쳤다. 이 길고도 긴 전법의 여정에서 첫 번째로 교화한 사람은 청년 야사였다. 앞서 5명의 수행자는 같은 석가족의 사람들이었다. 불교는 같은 종족을 교화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 청년 야사는 전문적인 수행자도 아니었고 같은 석가족도 아니었다. 세속의 무상함을 보고 고뇌하고 있던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만나는 청년이었다. 붓다는 이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역사에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사건은 바로 이 청년, 야사의 교화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고뇌에 잠긴 이 청년에게 자신이 체득한 법을 들려주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했던 것이다. 시절 인연이 야사의 마음 속에서 무르익었던 것일까? 마치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헝겊이 완전하게 염색되듯이 그 자리에서 양가의 아들 야사에게 무릇 인연에 의해 모여 생기하는 성품을 지닌 것은 모두 멸하는 성품을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티끌없고 더러움이 사라진 진리를 보는 눈이 생겼다.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인연생기 생자필멸이라는 성어로 사자성어로 많이 알고 있겠죠.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일어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은 하나와 하나 이상이 만나가지고 생기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굴뚝의 연기도 나무와 나무가 이제 모여서 불을 지펴서 그 나무가 타면서 나는 연기잖아요. 인연에서 생겼죠, 연기도. 그러면 이 나무가 다 타서 사라지면은 그 연기도 사라지겠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뭐 사람이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인연, 만난 인연이 언젠가 흩어지면 예,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무상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야사는 붓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귀한 분이시여, 저는 세종께 출가하여 계를 받고 싶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수행승이여,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청정한 수행을 행하라. 이것이 저 존자 야사의 수계였다. 그때 이 세상에 참다운 사람은 7명이 되었다. 부처님과 5명의 비구와 야사까지 해서 7명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의 이치와 그 논리적인 말에 의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이 시대도 그랬고 아주 이 이후에 뭐 중국 선사들의 삶도 보면은 되게 쉽게 빨리 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것이 똑같은 말을 해줘도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그냥 말해서 큰 의심 없이 그 말이 이치에 맞고 수긍이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정보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말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것을 또 이제 각자가 판단해요. 그건 맞는 말 같은데 힘들다. 힘들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 핑계를 많이 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내가 쉽게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움을 계속 연장해서 가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어느 곳에 어느 쪽이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난 이걸 하고 싶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당연히 안 되죠. 무한대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무상한 걸 받아들이고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괴로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더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요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사는 이렇게 하여 출가하게 되었다. 그 후에 붓다는 깨달음을 열었던 마가다국의 우르벨라 마을로 돌아갔다. 이곳에서도 붓다의 전법사상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다. 즉 바라문 교도인 카사파 사명제가 귀의한 것이다. 카사파 사명제는 이 지방의 유력한 바라문 교도이며 수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베다의 제사에서 성화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특히 불의 신 아그니는 숭배의 대상이었다. 카사파 형제들은 바로 이 불을 섬기는 사제였던 것이다.
불의 신을 숭배하던 막강한 이교도를 붓다의 가르침으로 전향시킨 사건은 당시 번영하고 있던 바라문교의 습속에 대하여 붓다가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즉, 초창기 불교가 전통 종교인 바라문교의 습속에 쐐기를 박으면서 사회적 기반을 확립해가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붓다의 가르침은 차츰 각지로 퍼져나갔다. 곧이어 훗날 교단을 지탱한 중심 인물인 사리붓다와 모갈라나가 붓다에게 귀의하였다. 경전에 1250명의 불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1000명은 카사파 사명제의 제자이고 250명은 회의론자 산자야 벨라티프타의 제자였던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사리푸타는 사리불, 모갈라나는 목련 존재를 이야기하죠. 이 가운데 50명은 야사의 친구들이라는 설도 있다. 당시 붓다는 무엇을 설법했을까? 당연히 인연의 이치를 설했을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했을 것이다. 다만 카사파 삼형제의 제자였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찍이 불을 숭배해 왔던 점을 감안하여 타오르는 불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조는 수행승들에게 고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눈은 불타고 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불타고 있다. 눈의 식별의 작용은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과 식별의 작용의 부딪힘은 불타고 있다. 눈의 부딪힘에 의해서 생겨난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그 불이란 어떤 불인가? 탐욕의 불, 혐오의 불, 미혹의 불이다. 그리고 태어남, 노쇠함,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 번민의 불에 의해서 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대표적으로 눈을 얘기하지만은, 귀도 마찬가지죠. 또, 귀로 듣는 대상, 귀로 들어서 식별작용하는 거, 다 거기에 접목시켜서, 귀, 냄새 맡는 거, 그리고 맛보는 거, 피부로 감촉,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이런 육군과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 육군이 만난 그 식별작용, 이런 것들에 우리는 불타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괴로움이죠. 계속 활활 불타고 있다는 것은 탐욕.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으니까 그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허덕이고, 허덕인다는 것은 이제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즉, 인간은 번뇌의 불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이라고 해도 좋다. 욕망을 중심으로 한 붓다의 이 같은 인간관은 필연적으로 욕망을 다스리고 넘어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끝없는 애욕으로 인해 괴로워진 존재가 가래를 극복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도록 전환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붓다의 모든 설법의 목표였다. 불의 신 아그니를 숭배해 오던 사람들에게 번뇌와 끝없는 애욕을 불로 비유한 점에서 붓다의 대기설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내가 감각기관으로
뭐 욕망이라는 것을 알면 더 좋겠지만은 감각기관에 쫓아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늘 괴로워. 그러니까 갈증, 가래에 허덕이는 삶에서 그걸 쉬면 되는데 우리가 못 쉬죠. 그걸 못 쉬고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움은 더 깊어져 가는 거겠죠. 뭐 이제 뭐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욕심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을, 요것만 하면 더 이상 욕심 안 내지 하겠지만, 그것이 성취되면은, 부족하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이, 갈애라고 하잖아요. 갈애.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말라서 물 한 모금 조금 마셨는데, 좀만 마셨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조금 마셔보니까 더 마시고 싶은 거죠. 그 갈증을 해소를 더 하고 싶은 거죠. 많이 마셔도 계속 우리는 갈증을 내고, 더 많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족을 못하면은 계속 그 만족할 때까지 괴로움을 안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조그만 욕심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라. 그러면은 그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뭐 사람 마음이 그게 쉽지 않겠지만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렵지도 않은 것이고. 근데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나도 저렇게 가지면 왜 안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욕심내고 사는데 왜 나는 욕심내면 안 되냐. 욕심내도 됩니다. 근데 욕심내서 마음이 편안하면은 괜찮은데 욕심내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쫓아가면 저 사람도 멀리 가 있고 쫓아가면 또 멀리 가 있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만족하면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사람들이 지금에 만족하면은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괴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발전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은 일단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을 위해서 계속 목말라서 계속 쫓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승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돈을 내가 번 만큼 이만큼 버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벌 때가 생기면 또 거기서 만족하고 승진도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때가 돼서 승진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또 남들보다 좀 느리더라도 또 그 사람들보다 몇 년 느리다 하더라도 또 승진하면 거기에 또 만족하고 살면은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계속 저 멀리 가는 사람만 쫓아서 가다 보면은 만족할 틈이 없어요. 행복할 틈이 없는 거죠. 지금 이대로 다 완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완전한데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결핍이 되는 거죠. 만족한데 내가 한지를 몰라요. 그게 어리석음이겠죠. 모르니까. 만족하면 되는 건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싶은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저도 마음을 내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문뜨문 오더라도 만족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시오.